주께서 우리 가족들의 삶을 든든히 지켜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경적인 가정을 어떻게 건축하는가에 관한 생각을 좀 했죠. 말씀의 기초를 놓았고 존경과 사랑이라고 하는 기둥도 세웠습니다.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지붕을 덮었고요. 그리고 이해와 용납이라고 하는 창문도 달았습니다. 빨간색 현관문은 뭐였지요? 여러분 아시나요? 섬김과 복음 전파의 현관문도 달았습니다. 집 다 줬으니 새 한 마리 키우자고 했죠. 뭐라고 했나요?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스리시는 가정, 그런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가정이 정말 성경적인 가정인가 하는 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시각에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비극적인 결혼을 기록합니다. 자, 2절의 말씀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걸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명령으로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더군다나 이 말을 듣는 호세아는 누구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활동하던 사업가가 아니라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기원전 755년에서부터 723년까지 한 30년 동안 그 땅을 다스리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짧게 재위 기간을 지냈던 몇몇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마치 이스라엘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가장 부강한 나라도 되어졌다가 결국 멸망을 경험하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번영을 구가했던 시절이 있었죠. 영토는 넓어지고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사가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넉넉하면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는답니다. 이스라엘도 다름이 없었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편만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죠. 어떻든 우리가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게 이 세상 성공하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과 많이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위기의 시대가 바로 호세아가 사역하던 이 시기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 이스라엘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경고하시기로 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신실한 선지자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떤 결혼을 이루기를 원하셨나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호세아에게 하셨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과 결혼하시듯이 함께 하시고 건지시고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그 가정을 통해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호세아의 가정에 선언되어진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겐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본으로 서야 하는 호세아의 가정에는 엄청난 시련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향한 몇 가지 교훈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들을 좀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권위가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이는 모티베이션, 동력이 되어질까요? 한 가족이 코로나 시절에 오랜만에 중국집에 갔습니다. 아빠가 제안을 한 때문이죠. 야, 마음도 요즘 좀 그런데 우리 중국집 가서 맛있는 음식 먹자. 그래서 중국집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를 하고 외식을 하게 되니 식구들 모두가 다 마음이 좋았어요. 막내는 짜장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는 나는 짬뽕 그럽니다. 짜장면집에 가면 늘 이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짬뽕을 먹을 건지 짜장면을 먹을 건지.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아주 머리 좋은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뭘 만들어냈죠?
짬뽕과 짜장면을 같이 먹는 짬짜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집 선전하는 것 같이 돼버렸네요. 예, 그렇게 하나는 짬뽕을 하나는 짜장면을 먹겠다고 했는데 아내는 툭 치고 나서 난 오랜만에 탕수육 먹을래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주문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을 딱 내리깔고 고개를 살래살래 젓더니 아니야 이 집은 우동 잘해. 우동 먹자. 우동 내주세요. 그러고 끝입니다. 세상에 탕수육도 시켜주지 않고요. 그래서 그 식구들은 그날 우동만 먹고 돌아왔다는 전설이 있죠. 자, 이런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아버지의 권위가 최고인 가정입니다. 전통적인 가정은 보통 그랬습니다. 그 가정의 식구들은 마음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전통적인 가정, 옛 가정을 벗어난 요즘의 가정은 어떨까요? 골고루 시켜서 나눠 먹는다고요? 안 그럴걸요. 제가 알기는 안 그렇습니다. 중국집 가자는 아버지의 말에 애들이 신청도 안 합니다. 나는 안 가. 집에 있을 거야. 피자 먹을 거야. 권위를 잃어버린 가정이죠. 권위를 잃어버리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권위주의적인 가정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도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예컨대 권위를 잃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랫배가 따끔따끔합니다. 아무래도 심상치는 않습니다. 다리를 올려보니까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도 식구들이 말합니다. 누구는 맹장이라고 하고요. 누구는 배에 가스가 찼다고 하고 도대체 이게 맹장인지 가스가 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들여다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 자기 몸인데 자기 몸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픔이 좀 가시길 기다리는데 그 아픔이 가시질 않습니다. 자꾸 더 아파집니다. 하는 수 없이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대보고 배에 손을 대고 뚝뚝 두드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체하셨네요. 그 말 한마디에 소화제 먹고 났더니 발도 잘 올라가고요. 아픈 배도 깨끗이 사라집니다. 뜨끔거리는 것 없어졌죠. 의사의 권위에 어떻게 해야 할지가 결정되어지고 알려지게 됩니다. 이런 권위가 없으면 고민하고 걱정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하는 자가 테스트 기기가 없다고 하면 목만 좀 따끔따끔거려도 코로나인가 아닌가 갖고 가족의 가정 식구들 사이에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지도 않겠습니까? 권위주의가 지배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권위가 없는 가정, 이런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은 아닙니다. 뜻밖에도 우리는 호세아에게서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을 발견하지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를 가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수용하기가 힘든 말씀입니까? 그런데 음란한 여자 고멜과 호세아는 결혼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고멜이 예쁘게 생겼다고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 전체에서 고멜이 어떤 용모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한 단어도 한 줄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가 결혼했던 것은 다른 이유였을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선택해 아내로 삼았고요. 아이를 셋이나 낳도록 그들은 함께 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요. 자신이 원하는 길도 아니었고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할 결혼임에 분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하라고 하셨으므로 호세아는 그런 결혼을 자신의 결혼으로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적인 가정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행하는 가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가정을 성경적인 가정이라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집에 사니까요. 호텔에는 같은 집인데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삽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가족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자, 전통적인 가정은 제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부부지 뭐 아버지 엄마 되는 게 뭐 다 그렇지 이런 말들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 속에 배우가 되어져 있는 말은 뭘까요? 체념 아닙니까? 결혼했으니까 부부지 그곳에 부부의 사랑이 어디 있나요?
힘들고 어려운 육아를 감당하고 아이를 키워내는 것, 아빠 엄마 되는 게 다 이래, 우리 엄마도 그랬다고, 우리 아빠도 그랬을 거야 라고 하며 지내는 그 가정에 그 자녀를 향한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어떤 기쁨이 있나요? 그냥 라스트 네임이 같으니까 함께 삽니다. 같은 집에 사니까 가족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적인 가정은 어떨까요? 오늘날을 이루고 있는 가장 많은 가정,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한다고 하면 실용적인 가정이 아닌가 싶어요. 자, 실용적이라는 말 제가 철학적으로 정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이 어떤 가정인지 단박에 알아챕니다. 자, 오늘날의 가정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늘 하는 말, 이런 말입니다. I love you because I need you. 난 네가 필요하니까 너 사랑해. 그래요. 밥 해주는데 아내가 꼭 필요합니다. 돈 벌어다 줄 남편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자기가 돈 벌 수 있고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런 자녀들은 집을 떠나게 되지 않을까요? 자라서 자신의 능력이 되어져서 분가하는 것과 다르게 아버지 엄마하고 아주 연 끊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필요 없다고 하는 가정들 오늘날 참 많습니다. 이런 가정, 성경적인 가정이라 할 수 없잖아요. 성경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일 것 같으십니까? 가족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어진 축복으로 이해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받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지어진 하나의 인간 아담,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하나님은 그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그 아내를 만들어 그에게 주셨을 때 아담이 했던 선언을, 아담이 했던 찬송을 기억합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본문 속에 한 줄쯤 이렇게 들어가게 적혀 있어요. 그냥 산문이 아니라 시라는 얘기입니다. 시가 터져 나올 정도로 첫 번 아내 맞이했을 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즐거워서 최고야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더니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비교할 여자가 있어야 이쁘다 안 말다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밖에 없는데 최고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랬을까요?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여자라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최고야 그렇게 선언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며 최고라고 자신에게 꼭 맞는 아내라고 말했던 것은 그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자신을 더 잘 아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꼭 필요한 자를 만들어 주셨을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아내를 향해 그가 했던 탄성은 최고라고 하는 것이었죠. 남편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아내에게 이끌어와서 남편으로 삼아주신 그 소중한 존재,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내게 어떤 남편이 있어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런 남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남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부부가 되어졌고 가족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반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우리 집에 와서 2시간만 계셔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단박에 아실 것입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남편인지 혹은 하나님이 주신 아내인지 저는 지금도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떤 가족은 다른 가족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줄 수 있죠. 짐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과학자 한 분이 계셨어요. 한국이 과학의 볼모지였을 때 과학을 중심한 대학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인재를 뽑아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선택되어졌고 그 사람이 정부에 연이 있어서 미국 정부에 간절히 요청해 한국에 과학기술대학이 만들어졌습니다. 카이스트라고 불리워지는 대학, 그 대학을 설립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나중에 한국에 과학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과학적인 한국을 이루는데 노력을 하라고 하는 그런 과학기술부였나요? 아마 그런 부서의 장관을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와 간증을 하셨던데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유명한
우주 물리학자입니다. 박사이죠, 물론. 많은 미국인들이 그에게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모두가 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고요, 학문적으로 다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는 자폐아였습니다. 천재 아들도 있고 자폐 아들도 있죠. 얼마나 혼돈스럽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과학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신 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곳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곳저곳에 강연을 요청하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그가 가서 섬겨야 할 기관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태반은 거절을 해야 했죠. 왜요?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를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내 혼자서만 돌볼 수 없었기에 그는 강연의 요청을 거절하고 집에 돌아와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짜증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아이만 아니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이 아이만 아니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학문을 알릴 수 있을 터인데 안타깝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은 좀 달랐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온 그 자폐를 앓고 있는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믿습니다. 그 아이를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아이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그 아이는 우리 집에 보내진 천사입니다. 여러분, 자폐아를 키우는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죠. 행동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말도 다 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면 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남편이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라고 생각하면 그 아내가 내게는 최고이죠. 그 아이가 내게는 가장 귀한 선물이고, 그 부모가 내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축복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아이를 가지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의 결과가 청천벽력 같은 것이었습니다. 임신한 건 맞는데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장애인입니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뇌가 머리 바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장애가 아니잖아요. 그저 다리 하나를 못 쓴다든지 아니면 무슨 팔을 못 쓴다든지 하는 장애가 아니라, 이거 생존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엄마의 뱃속에서 사산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운이 좋아 그 아이를 출산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아마 몇 시간을 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뇌가 머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마음 아픈 소식을 듣고 돌아와 교회 목장 식구들에게 알렸습니다. 위로를 했지요. 목사님에게도 알렸어요. 이 젊은 부부는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나요? 왜 이런 시련이 저에게 있나요? 이런 아이를 저희에게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 끝에 그들은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합니다. 목장에 가서 다시 알렸고, 목장 식구들은 기도해 주게 되었고요, 목사님에게 알려서 그 목사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10달 동안 아이가 사산될 거라고 했던 그 아이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서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의 판단이 맞았어요. 태어나고 보니 뇌가 머리 밖에 있었습니다. 1시간도 살 수 없다는 아이는 50일을 넘게 살아냅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50일을 살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아이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젊은 부부를 위로해 주기 위해 모였죠. 자,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자신들을 위로해 준 사람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아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아이를 뭐하러 낳느냐고, 의사조차도 제게 그 아이를 지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에게 누리지 못할 축복을 누리게 했죠. 그 축복은 바로 제가 아버지가 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아니었다고 하면 저는 아버지가 못 됐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비록 50일밖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이 때문에 나는 아빠가 되었답니다. 제 아내는 엄마가 되어봤고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감사합니다. 또 하나, 그 아이 때문에 저는 이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압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저에게 왔던 것은 축복이고 은혜이지요. 여러분, 은혜일까요? 축복이라고 보통 사람도 생각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비극이고 절망이고 그리고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야 합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어쩌면 거리의 여자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데려와서 사랑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일 수 있었던 것은 아름답거나 살림을 잘하거나 현숙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내로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 사람은 내 아내가 됐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이는 내 남편이 되었습니다. 왼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분은 제 부모님이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 아이들은 내게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가정, 그것이 성경적인 가정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질문해 볼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묶어주신 여러분 가족들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아빠가 하라면 하는 거지 뭐,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 가정을 전통적인 가정 그렇게 부르죠. 아마 이곳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계신 분들 중에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버지 방에 불이 꺼지면 세상 없어도 불을 꺼야 하고, 아버지가 숟갈을 드시기 전에 수저를 들면 하늘이 쪼개지는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을 살지요. 이런 가정은 아버지가 나가시면, 출근을 하시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불안이 시작되지요. 가족들의 가슴에 두려움과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차곡차곡 쌓여지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뻥 터져버렸어요. 이런 불만을 안고 자란 가정의 자녀들이 오늘날의 가정들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법이 싫었을까요? 그래서 아예 법을 없기로 했습니다. 무법천지 가정, 그게 오늘 현대의 가정입니다. 제멋대로 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가정,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가정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호세아의 아내는 정말 행실이 나쁜 여자였어요. 선지자와 결혼을 해서도 자신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음란한 일을 계속해서 행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바람이 난 겁니다. 이쯤에서는 호세아가 포기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음란한 여자 만나서 만났습니다. 데려와서 아이를 셋 낳도록 살았습니다. 그 정도면 됐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다시 또 다른 남자들의 품에 전전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는 좀 포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의 분부와 그 분부를 따르는 호세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찔끔 나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요. 다른 남자들의 품에 품을 전전하다가 유각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을 데려오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 데려오라고 합니다. 집을 샅샅이 뒤져서 돈을 찾아냈을까요? 아니면 모자라는 돈을 이웃에게 좀 빌렸을까요? 그렇게
은 15개를 준비했는데 아직도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곶간을 탁탁 털어서 보리 한 호멜 반도 팔아내 했습니다. 그렇게 온 재산 다 들여 자신을 떠나 다른 남자의 품을 전전하는 여인을 가 다시 사옵니다. 이것이 남편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용서가 있죠. 이게 어찌 남편만 해야 하는 일이겠습니까? 아내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라면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도 그렇게 자녀들을 붙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다고 하면 그 부모를 내 심장에 담는 마음이 오늘 호세의 마음과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성경적인 가정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여야 합니다. 여기에 이 호세의 모습에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늘 감동이 있죠. 가정은 감동을 날마다 만들어내는 사실 감동의 발전소가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 날 남편이 써준 아이들을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는 카드 한 장이 힘든 육아를 견뎌내야 할 아내의 1년을 감동으로 채워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운전 조심하세요 라고 핸들에 붙여놓은 포스트잇 아시죠 여러분? 붙였다 뗐다 하는 메모지 말이에요. 그 포스트잇 한 장 때문에 남편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스트잇은 코스코 갈 때 사올 것만 적는데 필요한 종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랑을 표시하는데 이 종이 한 장, 메모지 한 장이면 얼마든지 충분할 수 있죠. 시험에 실패해서 어깨가 늘어진 아이의 전화에 괜찮아 한 번밖에 실패한 게 아닌데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빠는 엄마는 널 믿어 라고 던져준 말 한마디 어쩌면 아이의 평생에 남는 감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이런 감동이 가정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디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행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잠긴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은 리브가를 아내로 주셨고요. 그때 이삭은 위로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라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아내도 주셨고 남편도 주셨고 부모와 자녀도 주셨죠. 어떤 가정은 홀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며 지나는 가정도 우리 교회에 있고요. 홀아버지 아이를 키워내는 그런 싱글 데디, 싱글 맘의 가정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기로 작정한 가정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메리지 스테이터스가 결혼의 상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머니가 없고 누군가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가족 구성원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도 다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행복하라고 주신 가정이죠. 어떤 가정이 행복할 수 있나요? 멋대로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일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 가정 그렇게 불렀죠. 여러분의 가정은 성경적 가정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이끄는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인가요? 목소리 큰 사람의 권위대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믿습니까? 우리의 가족의 관계는 사랑과 용서가 있는 은혜의 관계입니까? 비난이 난무하는 곳은 아닙니까? 그런 가정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힘겹고 어려워지세요? 아예 멀어져 버린 부모와의 관계, 더 이상 나에게 연락도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계십니까? 함께 살기는 분명히 사는데 기회가 되기만 하면 떠나고 싶은 남편, 그런 아내와 같은 집에 계신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지어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것 아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정을 구성하고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곳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여전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 구해야지요. 너무 오랫동안 마음대로 꾸려온 가정,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가정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긍휼에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캄캄한 광야를 지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전에 고난을 생각하며 불렀던 찬양,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보는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그래요,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캄캄한 어둠을 사막 같은 가슴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 나만 고생하는 거야?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왜 나는 아무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함께 아파할지 모릅니다. 오늘 그들 모두를 마음에 담고, 맞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아주 작은 건 내 인생조차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이 찬송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